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 신앙의 뼈대를 갖추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잘 갖추도록 이렇게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뼈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교리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교리를 잘 갖추게 만드는 내용들이 로마서 11장까지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하죠. 그리고 좀 머리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만 말씀의 그 진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딱딱하다 대신에 우리의 머리를 좀 써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이 17절은 16절의 이유 내지는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이유를 이제 17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 이유를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타났다 하는 말은 드러났다는 말이거든요. 드러났다는 말은 감추어졌었다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제 나타난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성경에서는 계시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막 아멘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길래 그게 나타났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신앙적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내지는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하면 이게 또 복잡해요. 이제 신학교 가면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배우면 하나님의 그 속성은 뭐 비공유적 속성, 뭐 공유적 속성 해갖고 복잡하게 전개됩니다만 우리 뭐 그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속성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오늘 말씀하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대 속성이 하나님의 그 핵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성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을 기록한 말이 히브리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에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는, 하나는 제가 오늘 히브리 말 두 단어를 쓸 겁니다. 체다카라는 말이에요. 체다카라는 말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들어보지 않은 말이죠. 미시파트라는 말은 이 영어로는 justice라고 말을 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성경에 의라는 말의 그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럼 두 가지 단어가 각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제 성경에서 그 쓰임새, 사용 용도를 보니까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 두 말, 체다카, 미시파트를 그냥 의 또는 공의 또는 정의 또는 공도
뭐 이런 용어들을 막 혼합해서 혼용해서 막 사용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히브리 말은 분명히 이렇게 다른데 우리나라 말도 번역할 때 뭐 체다카는 공의로 번역할 거면 다 공의로 좀 번역하고, 미시파트는 뭐 정의로 번역할 거면 다 정의로 번역하지, 왜 미시파트를 공의라고도 했다가 또 뭐 그냥 의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했는가 해서 처음에는 일관성이 없어서 좀 속상했는데, 제가 이 단어들의 쓰임새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말 성경이 그런 걸 다 알아서 이렇게 혼용해서 기록했구나 하고 좋은 해석으로 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단어가 약간의 그 뉘앙스는 있어요. 그 뉘앙스 차이는 체다카라고 하는 이 말, 의라고 하는 말에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표준 또는 기준 또는 원칙 또는 하나님께서 재시는 잣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원칙, 기준 또는 표준, 하나님께서 재는 잣대. 이 하나님의 잣대는 오차가 하나도 없는 잣대인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이 체다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는 의인데 원리적인 개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그 원리적인 의미가 체다카의 개념이고, 미시파트는 그 원리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어떤 실행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둘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큰 의미가 없다, 그냥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그 기준 또는 표준 또는 정확도, 아주 장밀함, 뭐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그 의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 중에 제 생각 속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그 두 가지 종류의 특별한 나무가 있잖아요. 이 특별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 감동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특별한 두 개의 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쉽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뭐냐? 기준, 원칙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단호하다는 것이죠. 이 단호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 하나님의 잣대로 재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부족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신 거예요. 그 단호함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구분 짓는 것. 하나님 편과 하나님 편이 아닌 것으로 정확하게 구분 짓는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악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로 표현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함, 하나님의 의가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0.0000000 무한대 0.001mm만 되더라도 그 차이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것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나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이빨 자국만 냈다, 또는 한 입만 베물었다, 또는 한 개를 다 먹었다, 아니면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10개를 먹었다, 상관이 없어요. 이
이 이빨 자국만 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부터 이탈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 당한 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오게 된 것이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제시했는가 하면 율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에 소개되죠. 특별히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중에 이제 율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니까 613가지가 나오고 그 613가지를 또 조금 줄여보니까 뭐 10계명이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율법이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단호하심.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알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좌절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내 신세를 타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했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확인. 율법 앞에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자기 확인하고 좌절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단호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기준에 대한 단호함, 단호하심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 처지, 형편은 그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호하심에 처벌당하면서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할 뿐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하나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기준, 원칙에 대한 단호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그가, 아담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어떻게 할 거라 하시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이게 죄예요. 죄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마귀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생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았어요. 23절에 보면 내쫓았다로 나오거든요. 내쫓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불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단호하심이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거기에 좌절했어요. 생명나무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생명나무에서 또 쫓겨났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별 수 없구나 하고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나무가 갖는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의 의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고 하면 생명나무를 거기에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그것을 뽑아 버리셨을 겁니다. 불태워 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뽑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만 아담을 그곳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 인간을 통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생명나무를 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를 죄지은 상태에서 먹지 않도록 만드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일단 내보내신 것은 그걸 죄지은 상태로 먹으면 이건 대형 사고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생명나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별로 그렇게 기쁘게 동의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로서 가장 기쁜 일이에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교통하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의지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적으로부터 아담이 이탈한 거예요. 이탈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의지. 이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의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로 설명되어지는 의의 그 나타남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율법 말고, 율법은 저쪽에 내어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두 개인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또 다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언되어진 것이다. 구약에 이미 새로운 의가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냥 욱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그런 또 다른 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아닌 다른 의가 무엇인가? 24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 또 다른 의가 있는데, 이 다른 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말은 주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로 새로운 의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의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다 그 구원이 미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의에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좋은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 예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거기에 섞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온전히 믿음으로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한다는 말 우리 영어 알잖아요. begin이잖아요. beginning, 그리고 end, 그 다음에 끝, 마지막이라는 말이 ending이죠. beginning and ending, 시작과 끝, 그리고 in faith, 믿음이라는 말이죠. 시작 그리고 끝이 다 믿음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되는 의가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위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가장 유명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인물이 한 분이 있어요. 16세기에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당시 이제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 한 구절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됐어요. 그를 변화시킨 구절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 교회에, 독일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 신부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 교회 교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그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이 고행, 몸을 힘들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올라가는 그 앞에가 계단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 계단을 그는 걸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그 무릎으로 계단을, 그 무릎이 다 까지도록 하면서 그 올라가는 아주 고행을 한 고행. 자기를 못 살게 군 거예요, 죄를 지은 만큼. 그리고 공로주의라고 하죠. 공로주의는 내가 선한 것을 누적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상당한 대우를 받는 그 삶.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이 공로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상당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죠. 기쁨이 없죠. 막 죄 지으면 죄 지은 만큼 가서 고생해야 되니까, 그래 막 무릎팍으로 예배당을 오르내리고 막 그러면서 했지만 전혀 자기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한때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대체 구원받을 백성이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이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강해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로마서를 강해하잖아요. 강해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앞에서 그가 진리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 말고 또 다른 한 길,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 고행을 통해서, 공로주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고, 여러분, 그분이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에 나섭니다. 교회가 지금 가르치는 거 잘못됐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루터 영화를 보면 목숨을 걸고 그가 그 당시에 그 교권주의자들 앞에 서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시는 이 종교 재판이 세상 재판보다 더 무서웠던 때입니다. 종교 재판에 그가 그렇게 서잖아요. 서고 나중에는 도망치죠. 도망가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로마 말로, 이제 독일 말로 번역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우리가 말하는 1517년이죠. 종교개혁 시작한 분이 바로 마르틴 루터인데, 이 루터가 변화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17절 말씀이 그렇게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을 뭐라고 말하는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 구절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산다 이런 말이에요. 일론말로 바꾸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사는데 반대로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의인되는 거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면 죽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복음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주어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을 여기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믿음의 정의예요. 그걸로 안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길을 주셨다. 처음에는 율법으로 가는 길. 근데 이거 안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죠.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의지를 발동하셔서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행위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확신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이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7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행위로 가는 길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확신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고 동시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여러분이 성실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내가 확신하고 여기에는 행위가 절대 가미되지 않는 그냥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그 구원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는 데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확신을 주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에게